늘푸른 교회 성도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2026년 신앙 주제가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도하심에는요,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는 지도하심도 있을 것이고, 잘못 간 길에서 나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심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복이라는 그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를 작게 여기면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생기는 게 복 주신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더 크게 복이라는 그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생명, 질서, 번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 질서, 번성. 그래서 복이라는 게요, 굳이 내가 없었던 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번영과 번성,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와 거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하시는 이 질서 안에서 묶여지는 개념을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세워지는 질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작동하는 결과가 바로 성경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창조가 나와요. 창조. 하나님의 지으심, 새로운 날들, 새로운 것들,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앞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5장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왜 자꾸 제가 복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만드시고 지으신 것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녔던 경력으로 인해 복이라고 말하면 기복이랑 연결이 돼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에 대한 마음도 관심도 기대도 적어져요.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개인적인 것을 해결해요. 개인의 유익, 내가 바라는 성공, 이런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 질서로 우리의 삶이 묶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기복신앙의 복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관계와 질서, 생명과 번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그 복, 진짜 제대로 된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네.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번성, 하나님이 바라는 결과들로 나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서 58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 여기 인도라는 단어, 나하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나타냈던 단어. 하나님은 그때에도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풍성한 곳에서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그 메마른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물과 같은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축복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그 상황만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축복이 여호와가 목자 되실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8절 뒷부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길을 후위하는,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지키시는 축복이 있고, 1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너진 곳을 고수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길을 수축하고 누군가가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2026년 남은 기간도 그렇지만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나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사야 58장 앞부분에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었는지,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식적 신앙이라는 가면 벗기. 형식적 신앙이라는 가면 벗기.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크게 외쳐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죄가 뭐냐면 형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 이사야 선지자를 활동하게 하신 시대가 그렇거든요. 괜찮아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 메말라. 기쁨도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묶여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 이사야 1장을 보니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헛된 거 가져오지 마라.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종교의 행위는 빠지지 않았어요. 때 되면 예배하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나 마당만 밟고 가요. 예배와 절기, 제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거기서 돌이켜 삶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지켜낼 뿐 그 안에 어떠한 마음도 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하시고 아무리 너희가 많이 가져와도 나는 그것을 못 견뎌. 오늘 이사야 58장 2절도 보니까요 이사야 58장 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예흐파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열심을 내다 욕망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찾기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길을 알기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다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른 모습과 다른 마음이 보여질 때만 그렇게 해야 될 때만 그 열심과 욕망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신앙의 척도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 이렇게 한다며 나를 찾기에 즐거워하고 날마다 나한테 나오는 열심을 가진다며 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면서 그런데 왜 너네들의 삶에 응답이 없을까? 날마다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서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을까? 이들의 모습을요 3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이사야 58장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의 형식적 신앙 생활의 태도는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전 따를 준비가 들어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냥 거래 보상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재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며 빠지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신 거예요? 가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너희는 그저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왜 애꿎은 옷만 계속 찢는 거예요? 너네들의 마음을 찢고 삶을 찢어내라. 알아주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 가면 그동안의 형식적인 모습들, 제대로 되지 않던 마음들, 뭘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나 위주의 거래가 되어 있었던 그 가면을
하나님은 전심을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전심. 나는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전심을 바란다. 단 하나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너를 원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 전심은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야. 너네가 완벽해져야지만 나를 만나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형식적인 모습들의 가면을 쓰고 와야지만 내가 만나주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도 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한 모습, 그리고 망가진 상태, 부서지고 무너지며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죄된 모습과 마음, 너무나 멀어져서 껍데기만 남은 나의 처참한 상황을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 꾸며내지 않고 가려내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시편 51편에서도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앙은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꾸며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로 괜찮다고 꾸며낼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꾸며냄이지만 나의 꾸며냄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그대로 서 있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가면, 나를 가리던 가면, 그것을 벗어 내 상태 그대로를 마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마음,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선.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선.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사야 58장 3절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에서도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금식이 뭐냐면 내가 빠지는 시간이야. 나의 힘이 빠지고 내가 작아지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육신적 채움도 이 시간 저는 저를 위해 채우지 않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본다는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면요, 그동안 성경의 지식들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참된 금식이지. 근데요, 정말 음식을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금식이 주는 유익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삶이 주인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서 나에게 채워질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소리도 저는 뒤로 합니다. 인간적 계산과 방법이 저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채워주세요. 이게 금식이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거에는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뒤에서는요, 자신을 위한 오락을 구한다고 하셨거든요. 자신들의 오락. 여기서 오락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내 관심사,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다 내 자신의 계획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금식의 날에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번제, 나는 빠지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주도. 내 생각과 계획, 내 뜻과 힘,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거기에 힘을 쓰지 않겠어요? 죄된 인간이. 내 힘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오지만 하지만 그것을 바꿔내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리고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삶이 엉망이에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삶인데 이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가 그렇게도 간절하고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착취하지 않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주며 자유하게 해주고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과 이어진 삶의 연결성이잖아.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낼게요 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방식과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며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다.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너가 가는 길을 앞서서 닦을 것이다. 너의 집을 지켜주신다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해놨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뜻을 행하며 살 때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 구름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구하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추구하다라는 말, 그리고 행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지닌 삶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평범한 날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이어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동안의 형식의 가면을 벗으세요. 그것이 예배와 금식과 자리는 지켜내지만 결국 나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동안의 나의 애씀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면 없이 하나님께 서시고 나의 모습과 마음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바라시는 일들이 먼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고,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형식적 신앙의 가면을 걷는 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가려내고 숨겨내는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나 그대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설프고 연약하고 죄에서 허우적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으며 기쁨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그냥 예배와 절기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제물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찢어서 마음을 찢어서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했다는 것은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리들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하면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난 그저 예배만 보고 돌아가고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나라의 유익과 내가 꿈꾸는 꿈들과 내 관심과 내 먹고 사는
무너진 중심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먼저 살아내게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뒤를 호위하시며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그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임을 느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의 삶이 아니라 그저 무너진 채로 내가 뭐 한다는 것, 내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것,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전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그 전심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삶 그대로, 무너져 있던 죄악에 허덕이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그거를 받으시겠고, 수많은 재물보다 의미 없는 찬양보다 중심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보다 무너지고 찢겨진 너를 받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형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의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게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생겨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니 먼저 우리는 삶을 세워내는, 하나님 바라시는 그 삶을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것들을 한다는 그 말들 아래 그저 형식의 가면만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괜찮은 듯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멀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다 해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동안 수많은 재물과 수없는 찬양으로 드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를 드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며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유익들만을 가득 채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벅찬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질 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후위하시며 앞서서 길을 만들어 주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물된 동산 되게 하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의 형식적 신앙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연결성을 지니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